감동적인 찬양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 오늘은 짧은 구절이기 때문에 같이 우리 처음부터 18절 마지막 절까지 같이 우리 봉독하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보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먼저 명절 연휴를 맞이해서 본교회를 방문해 주신 우리 가족 친지 여러분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떤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야 되나. 명절날 가족들이 많이 모였으니까 이 가족을 주제로 말씀을 드려야 되나, 아니면 가을이니까 결실 열매를 주제로 말씀을 드려야 되나, 아니면 명절날 고향에 오셨으니까 고향을 주제로 말씀을 드려야 되나,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성령께서 추석 우리 고유의 명절이 풍성한 결실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는 명절인 만큼 감사를 주제로 말씀을 좀 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감사하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저는 이 성경 말씀 중에 우리에게 가장 큰 도전을 주는 말씀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이나 어떤 상황에 변화되지 않고 우리가 언제나 함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감사는 이 조건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죠? 환경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할 만한 조건이 있을 때는 누구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을 때는 감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이 잘 되고 건강할 때는 누구나 감사할 수 있지요. 자녀들이 잘 되고 성공할 때는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세운 계획들이 다 이루어지고 아무 문제가 없을 때 우리는 누구나 감사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을 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까요? 다니엘의 친구들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사는 인생이 사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갑자기 사업이 망할 수도 있습니다. 내 건강이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자녀들이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내 가정에 위기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와 재난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우리가 변함없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요? 어렵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우리에게 어떻게 감사하라고 그랬어요?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도전입니다. 오늘 바울은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썼습니다. 특별히 그는 시련과 고난 중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은 그 편지의 말미에서 그런 시련과 어려움 중에서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뭐 하라고요? 감사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어떻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 우리 어떻게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참 어려운 일이죠. 힘든 일입니다. 아마도 성경에서 가장 지키기 어려운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하지요. 거리가 있어야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감사할 일도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 수 있을까요?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그것이, 들으십시오,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라고요? 감사하는 일이 오늘 여러분과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라고요? 뜻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수시로 날마다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18절의 말씀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여러분, 본문에 보면 이 감사하라는 이 말씀이 뭘로 되어 있습니까?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인 것처럼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주어진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 반드시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삶은 우리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것이 아니라 반드시 순종해야 되는 명령인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이 뭐라고요? 뜻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명령하시는가? 우리의 처지와 형편에 상관없이 우리에게 항상 감사하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과연 뭔가?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를 생각해 보셨나요? 그 이유는요,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 우리가 더 풍요롭게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이 더 행복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더 불행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결국에 누구를 위한 일이냐면, 들으십시오,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니에요. 감사는 누구를 위한 일입니까? 우리 자신을 위한 일이에요. 감사는 결국 우리 자신을 위한 길이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종교가로 유명한 기도의 사람 윌리엄 로우라고 하는 사람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만족과 행복을 가장 빠르게 찾는 비결은 범사에 감사하는 데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나에게 인생의 행복과 만족을 찾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나는 그 사람에게 주저하지 않고 어떤 사건이 일어나든지 그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무조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해야 된다고 대답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얼른 보기에는 불행한 재난같이 보이는 일이라도 그것을 위해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가운데서 그것이 도리어 축복이 되는 경우들을 많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그런 일들이 있죠. 참 힘들게 했어요. 그 일이 나를 어렵게 했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 돼야 되나? 사실 신앙의 회의와 갈등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근데 돌이켜 보니까 그 일이 나에게 뭐가 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축복이 되는 경우들이 많더라는 말이죠. 그러므로 범사에 감사하는 일, 그것은 언제나 우리에게 더 큰 행복과 만족을 가져다주는 축복의 비결인 것입니다. 그래서 존 밀러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 하는 것은 그가 얼마나 자주 하나님께 감사하느냐에 달려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감사하지 않은 사람은 결국 뭐 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행복해질 수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행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와서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십시오. 그들은 그들의 삶에서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행복의 조건이 많아서 그들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는 그들의 삶이 그들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무엇으로 말미암아? 감사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뭐가 넘친다고요? 은혜가 넘친다고 그랬어요.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일입니까? 우리 자신을 위한 일이에요. 영감의 글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말로써 표현할 때 그것들이 용기를 얻고 강화되는 것이 하나의 자연 법칙이다. 말이 사상을 표현할 때 사상이 말을 따라 형성되는 것이 또한 사실이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더욱 많이 표현하고 우리가 분명히 받고 있는 축복, 곧 하나님의 큰 자비와 사랑의 축복 안에서 더욱더 기뻐하면
우리는 더 많은 믿음과 더 큰 기쁨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대해서 더 많이 감사하고 더 많이 찬양하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더 많은 믿음과 더 큰 기쁨을 소유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감사와 찬양의 정신보다 몸과 마음의 건강을 더욱 잘 증진시켜 주는 것은 없다. 우울하고 불만스러운 사상과 감정을 물리치는 것은 기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의무이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고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중세기의 한 수도사가 수도원에서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그런 글을 썼습니다. 그 글의 제목이 뭐냐면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별로 다를 게 없습니다. 다 갇힌 공간 안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가 뭔가 이 수도사가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감옥과 수도원은 환경상으로 매우 유사할 수가 있다. 그렇다면 무엇이 감옥을 지옥으로 만들고 수도원을 천국으로 만드는가? 감옥에서는 하루가 불평으로 시작되는 반면 수도원의 하루는 감사로 시작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에 동감하십니까? 오늘 여러분이 머무는 곳이 어디든지 간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감사하면 그곳이 뭐가 된단 말이에요? 천국이 된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수도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수도원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감사를 잃어버리면 이 수도원이 뭐가 될 수 있다? 지옥이 될 수 있다. 반대로 만약에 감옥에서 감사를 발견할 수 있다면 감옥이 바로 천국이 될 수 있다. 그랬어요. 감사가 있는 곳, 여러분 그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한영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감사하는 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방법을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김태진 작가가 쓴 책 중에 인생을 바꾸는 감사일기의 힘이라고 하는 그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작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세요. 감사는 하는 것이 아니라 찾는 것이다. 자,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감사는 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라고요? 찾는 것이다. 내가 누리고 있는 소중한 것들을 풍요로운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지혜로운 시선. 결국 감사란 같은 인생을 두고 그 인생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즉 삶을 바라보는 방식이자 인생관이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감사는 우리가 우리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 삶을 바라보는 방식의 차이라는 것이 인생관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태진 작가는 그 책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감사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라고요? 찾는 것이라고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누구나에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단지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감사를 뭐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찾지 않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거지에게도 감사할 일이 있을까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 다리 밑에서 옛날 가만히를 덮고 자는 거지 부자가 있었습니다. 큰 부자가 아니라 잘 사는 부자가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어요.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집도 없이 어느 날 살고 있는데 그 동네에서 가까이 있는 동네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사람들이 그 불을 끄느라고 막 난리를 피웠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하는 말이 아버지 우리는 불날 집이 없어서 감사하네요. 그러더래요. 근데 아버지 하는 말이 더 걸작입니다. 이놈아 다 애비 잘 둔 덕인 줄 알아. 찾아보면 누구나가 다 감사할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감사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감사는 언제나 가까이 있어요. 우리가 찾아보면 얼마든지 하나님과 사람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사실이에요. 한번 여러분 이 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길어서 제가 안 올렸습니다. 제이 데니스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글 중에 감사하십시오라는 글이 있어요. 한번 여러분도 이 말에 공감하실 겁니다. 당신이 세금을 많이 내야 한다면 당신은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당신에게는 수입이 많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몸무게가 늘어서 옷이 맞지 않게 되었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먹을 것이 넉넉한 인생을 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이 세탁할 옷이 집안 구석구석에 쌓여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적어도 갈아입을 옷이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집이 수리할 곳이 많고 새는 곳이 많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이 집이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당신 집 주변에 주차할 곳이 없어서 멀리 주차하여야 한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차가 있다는 뜻이고 조금이라도 운동할 기회가 주어졌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당신 옆에 성도가 찬송을 부를 때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의 청각이 정상이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새벽에 잠영종 소리가 요란하거든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 할 일이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저녁에 피곤을 느끼거든 감사하십시오. 온종일 열심히 일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사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 주변에 감사할 수 있는 조건들을 찾아보면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상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오늘 여러분은 얼마나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조건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보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 감사하기로 살아가기로 결심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도 여러분 습관입니다. 그죠? 훈련하면 우리의 삶이 범사에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요. 그것은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심지어 그 일이 어떤 일이라도 고난이라도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분명한 뭐가 있을까요? 뜻과 계획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 우리 바울이 편지를 쓸 무렵에 그들은 굉장히 많은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보내는 바울의 편지에서 환난이나 고난이라는 말이 얼마나 자주 등장하는지 모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 오면 너희가 많은 환난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2장 2절에 오면 고난과 능욕을 당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에 오면 그들이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3장 7절에 오면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 그들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얼마나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를 대충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들에게 쓰는 편지에서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이 처한 고난과 환경 속에서도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까요? 그 일은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이유 없는 고난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언저리에 고난이 있다면 그 고난을 통하여 반드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영감이 그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들어보십시오. 만일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가 시련을 견디도록 부름을 받는다면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쓴 잔을 마시되 그것을 우리의 입술에 대주는 것은 아버지의 손임을 기억하자. 낮에는 물론이요 흑암 속에서도 그분을 신뢰하도록 하자. 우리는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모든 것을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을 수 있지 않은가? 아멘. 오늘 여러분 인생의 쓴 잔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쓴 잔을 우리 입에 대주신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쓴 잔을 망하라고 주시겠습니까? 먹고 죽으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일까요? 아니죠. 그 고난이 우리에게 뭐가 되기 때문에 유익이 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대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은 결코 우연히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필연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우연이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주시는 그 시련이라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선지자는 우리가 시련을 견디도록 부름을 받는다면 그것을 우리의 입술에 대주시는 분이 아버지의 선임을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 큰 유익을 끼치시도록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고난을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 중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비록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시련과 고난일지라도 결국에는 이 모든 시련과 고난이 나를 연단하고 내 삶에 큰 유익을 끼치게 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한 유명한 고백이 있지요. 한번 읽어볼까요? 저는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환영할 수 없는 이 고난, 때로는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고통이라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합력하여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에 뭘 이룬다고요? 선을 이루게 될 것을 믿는다고 말씀을 하세요. 혹시 여러분 이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 한국 최초의 구필화가, 이 구필화가가 뭔지 아시죠?
입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글씨를 쓰는 사람입니다. 최초 1호 구필 화가입니다. 김준호 씨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쓰신 자서전 그대에게 비추는 햇불이라고 하는 그 글에 보니까 제가 그 글을 읽고 참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이분이 대학 2학년 때 기술병으로 군대 들어갔답니다. 탱크 위에서 수리를 하다가 그만 미끄러져 가지고 거꾸로 떨어졌어요. 탱크에서. 그래서 목을 다쳤습니다. 그래서 평생 전신마비 환자가 돼가지고 장애인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부산 육군병원에 후송됐다가 치료가 안 되니까 다시 수도병원으로 옮기고 결국에는 어쩔 수 없어가지고 이제 결국 제대를 합니다. 의거사 제대라고 그러죠. 그리고는 국군보훈병원에 이제 입원을 하게 됐습니다. 이 20살의 젊은 나이에 자기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중증 장애인으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겪었을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평생 누워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너무 오랫동안 누워가 있으니까 엉덩이와 어깨 쪽지에 뭐가 생깁니까? 욕창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피부 이식 수술을 받습니다. 마취를 했는데도 통증을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 않았는데 통증을 느끼지 못합니다. 목 아래부터 발가락 끝까지 전혀 감각이 없는 것입니다. 그저 아침부터 저녁까지 천장만 보고 누워 있는 것입니다.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몸을 움직이지 못하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게 내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나? 자기 인생을 저주하고 불평하고 있는데 어느 날 한 휠체어를 탄 여전도사 두 분이 자기 병실에 들어오더니 그에게 복음을 전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마음의 평안을 얻으십시오. 힘들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참된 구주가 되십니다. 마음에 응어리진 모든 짐, 이 정신적인 고통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주님이 여러분 당신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용기 잃지 말고 힘으로 드십시오. 얼마나 감동적으로 은혜스럽게 말씀을 전하든지 이 순간 이 젊은이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싶은 마음의 갈망이 일어났습니다. 여러 번의 방문을 통해서 이 사람이 드디어 침상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마음속에 형언할 수 없는 평화가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그동안 생각지도 못했던 마음의 감사가 그의 마음속에 용서 넘치기 시작합니다. 그의 마음속을 어지럽히고 있던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이 사라지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마음, 긍정적인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탄식이 변하여 눈물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과 감사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그의 기쁨과 감사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이 보훈병원에 한 아리따운 간호사가 실습생으로 왔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자기 배우자로 사랑하는 배우자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보훈병원 목사님이 주례로 결혼식까지 올리게 됐어요. 가정을 꾸리게 된 것입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재능을 주셨어요. 그것은 그가 입에 붓을 물고 그림을 그리고 글씨를 쓰게 될 수 있었다는 사실이. 처음에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입에 붓을 물고 쓰니까 입이 다 부르트고 이빨이 아파가지고 도저히 할 수 없어서 몇 번 포기하려고 했지만 끊임없는 아내의 설득과 격려로 인해서 피나는 노력 끝에 그는 모든 사람들이 감탄할 수 있는 예술가의 경지에 오르게 됐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린 동양화와 서해 수백 점을 모아가지고 세종문화회관에서 전시회도 열고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감동을 끼쳤습니다. 그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가 받은 은혜를 이렇게 감사합니다. 첫째로 내가 전신마비 환자가 되었기 때문에 주님을 영접하고 믿게 된 것이 무엇보다 감사하다. 내가 환자가 되지 않았다면, 이게 병자가 되지 않았다면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전신마비 환자가 된 것이 감사하다고 그랬어요. 둘째로 군대에서 다쳤기 때문에 그 엄청난 치료비를 내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해결할 수 있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리고 셋째가 뭡니까? 이 보훈병원에 입원하는 중에 지금의 아내를 만나게 해주신 것이 감사하다. 마지막 네 번째가 남들이 하지 못하는 구필 화가가 된 것이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도요 극심한 고난을 당했던 인물 가운데 요셉이라는 인물이 있지 않아요? 그죠? 하루아침에 사랑받는 아들에게서 멸시와 천대받는 노예로 팔려가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입혀주는 채색 옷을 맞고 귀여움만 받으다가 어느 날 애굽의 종이 되어 팔려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도저히 그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영감백은 이렇게 그 당시를 말씀하셨어요. 들어보십시오. 귀엽게 고이 자란 아들이 멸시받고 의지할 데 없는 노예가 되다니 얼마나 큰 환경의 변화인가. 친구도 없는 외로운 몸, 그가 가고 있는 낯선 땅에서 그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한동안 요셉은 억제할 수 없는 슬픔과 두려움에 빠졌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러한 경험조차도 그에게 축복이 될 것이었다. 다른 방법으로는 여러 해 걸려서도 배울 수 없었을지 모를 것을 그는 몇 시간 안에 배웠다. 아멘. 요셉 자신에게는 얼마나 힘든 경험이었겠습니까? 그죠? 근데 보세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런 경험조차도 그에게 뭐가 될 것이었다고요? 축복이 될 것이었다고 그랬어요. 그 이후 이어지는 말씀 보십시오. 이 하루의 경험이 요셉의 생에 뭐가 됐다고요? 전환점이 되었다. 그 무서운 재난이 그를 응석 부리는 아이에서 사력 깊고 용감하고 자제력 있는 어른으로 변화시켰다고 그랬어요. 이런 경험이 없었다면 요셉은 오랜 세월 아버지의 사랑만 받으면서 자란 응석 부리는 어린아이로 살았을 것입니다. 근데 이 하루의 경험이 그를 뭐로 자라게 했다고요? 어른으로 변화시켰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훗날 애굽의 총리가 돼서 그 형들을 만났을 때 창세기 45장 7절로 8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안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의 온 통치자를 삼으셨나이다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유 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고통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고난 속에서 반드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음을 믿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다듬고 계십니다. 더 빛나고 더 아름다운 인생으로 오늘 또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이 모든 삶의 이야기들이 우리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고백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이 시간 고난의 한복판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날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가장 중요한 것이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나에게 어떤 고난이 와도, 나에게 어떤 아픔이 와도, 내가 그런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믿는 하나님을 뭐하기 때문에 그래요?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18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범사를 바라볼 때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주어진 일들을 바라보는 시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는 환경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아픔, 고난을 통해서 내 인생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상황을 바라보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죠.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잠이 오지 않습니다. 괴롭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을 바라보는 또 다른 시각이 있어요. 그것은 환경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인생을 바라보는 거예요. 인생이 다르게 보기 시작합니다.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져요. 왜요? 주님의 눈으로 우리 인생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내 인생에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지으신 분입니다. 그분의 피로 나를 구원하신 분입니다. 자기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살리신 분이십니다. 나를 위해서 세상에 오셨고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분이십니다. 마치 이 세상에 나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의 인생으로 내 인생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우리 인생이 다르게 보일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죠. 나는 내가 믿는 주님을 안다.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안다. 그러므로 주님은 나를 최고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나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그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시는 고난이라면 내가 이 고난을 통하여 주저앉도록 버려두지 않으실 것이다. 주님은 나로 하여금 이 고난을 통하여 더 큰 은혜를 받게 역사하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시각으로 우리 인생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요? 벌써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인생의 그림을 그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의 사람 욥이 그토록 힘든 고난을 만났을 때 그가 가장 먼저 붙들었던 것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 그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레이몬드 에드본이라고 하는 그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빛 가운데서 하신 말씀을 어둠 속에서 의심하지 말라. 그 말을 했어요. 옛날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 독일의 나치 독일이 그 무시무시한 핍박을 유대인들에게 했잖아요. 무려 60만 명이 죽었지 않습니까?
근데 유대인들이 수용소에서 죽임을 당하고 잔인한 고문을 받을 때 한 지하 감옥에서 고통을 당하던 유대인이 그 감옥에다가 벽에다가 쓴 글귀가 발견됐습니다. 그 글에 이런 글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태양을 믿는다. 그것이 비치지 않을 때라도. 나는 사랑을 믿는다. 그것이 표현되지 않을 때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비록 그분이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실 때에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욥의 경우도 마찬가지, 그죠? 그의 삶이 하나둘씩 망가졌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다 잃어버렸습니다. 아들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 다 잃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마저도 그를 저주하고 떠나가 버렸어요. 여러분, 그런 절제절명의 위기 속에서 욥이 끝까지 붙들었던 것은 뭐라고요? 그가 믿었던 하나님. 그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그가 붙들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욥은 고백하기를 욥기 19장 25절로 26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주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그랬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이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적어도 뭐 하시다고요? 살아계시다. 마침내 그가 일어서셔서 이 고난이 변하여 축복이 되게 하실 것을 내가 믿는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환경은 우리를 힘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도 우리를 지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도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나를 힘들게 해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분의 인자하심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분은 여전히 신실하십니다. 그분은 여전히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여전히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붙들고 계십니다. 힘들지만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아름다운 보석으로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버리시겠습니까? 한 이야기만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미국에 남편과 네 아들을 둔 아주 평범한 주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집안에 갑자기 아주 큰 시련이 닥쳐왔습니다. 남편이 직장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그만 이 교통사고로 인해서 식물인간이 되어버렸어요. 의식불명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첫째 아들이 음주운전 트럭 운전자에 치여가지고 죽었어요. 남편이 또 식물인간이 됐는데 첫째 아들이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아들 중에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친구 잘못 만나가지고 이 동성애에 빠져가지고 집을 가출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셋째 아들이 말이죠. 베트남전에 출전했는데 18살의 젊은 나이에 그만 어린 아들이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하루아침에 세 아들을 거의 잃어버리다시피 한 것입니다. 그 집에 불행이 닥친 것입니다. 그냥 태풍이 아니라 아주 폭풍이 몰아닥친 것입니다. 이분이 어떻게 있겠습니까? 계속되는 불행과 고난으로 인하여 모든 삶의 의지를 다 포기해버렸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불평했습니다. 하나님, 어찌해서 내게는 불행이 이렇게 연것보다 다가옵니까?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도대체 하나님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원망하고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여러 날을 보내다 보니까 자기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원망하고 불평할수록 자기 인생이 더 불행해지더라는 것이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스스로 다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날 다시 하나님 앞에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하여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시고 내 삶의 주인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했던 내 죄를 다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이제 나의 남은 세계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주관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감사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감사할 거리를 찾았어요. 그리고 날마다 교회 가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시간만 나면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대요.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책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놀라운 사실은 식물인간이 되었던 남편이 기적적으로 회생을 했습니다. 더 감사했어요. 그래서 그날 그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놀라운 축복을 주셨으니 나도 뭔가 좀 하고 싶습니다. 내가 할 일이 뭘까요? 할 일을 찾았습니다. 재난을 만나 시리에 빠진 부모들을 돕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 미국이 베트남 전쟁으로 인해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다 전사했기 때문에 아들을 잃은 전사자 가정마다 돌아다니면서 전화로 위로하고 방문해서 위로하고 그들을 돕는 일을 했어요. 아들이 죽었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국가를 위해서 큰 일을 한 것입니다. 용기를 주었어요.
그리고는 주변에 교통사고로 자식을 잃은 부모들에게 편지를 써주고 전화를 해서 위로를 해주고 그들을 모아 기도회를 열어주고 세미나를 개최해줍니다. 더 나아가 그들을 도와주는 그룹을 만들고 선교회를 조직합니다. 그는 남을 돕는 일로 아주 바쁘게 생활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를 가지고 희망과 능력을 가지고 그들에게 선한 사역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놀랍게 들어쓰셨어요. 여러분, 어떤 축복이 일어난지 아세요? 동성애로 집을 나갔던 둘째 아들이 돌아오게 됐어요. 시대에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종으로 크게 쓰임을 받아. 이 여인이 쓴 책이 바로 바바라 존스라고 하는 여인인데, 모자에 제라늄 꽃을 꽂고 행복하게 살아라, 영어를 해석하면 바로 그 얘기예요. 그 책을 썼어요. 이 사람이. 이 책이 무려 50만 부 이상 팔려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항상 범사에 감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보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은 실수하지 않으시며 오늘도 여러분과 저의 삶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분이 정말로 우리 인생에 간섭하고 계시다면 우리가 두려워하고 불안해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시여, 여러분의 처지와 형편에 상관없이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의 계절인 이 가을에 하나님 앞에 더 자주 그리고 더 많이 감사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차고 넘치는 귀한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이끌어 낙심하는 생각 내게 이를 때 내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한량없는 복을 내가 알리라. 너의 복을 세어보아라. 그 큰 복을 내가 알리라. 너의 복을 세어보아라. 주가 주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모든 근심 걱정 당하며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보면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너의 복을 세어보아라. 그 큰 복을 내가 알리라. 너의 복을 세어보아라. 주가 주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부자 가진 재물 볼 때에 너는 주의 허락 생각하여라. 돈을 주고 살 수 없는 주의 복 풍성하게 받을 것을 믿어라. 너의 복을 세어보아라. 그 큰 복을 내가 알리라. 너의 복을 세어보아라. 주가 주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너의 복을 세어보아라. 그 큰 복을 내가 알리라.
행복을 내가 알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감사의 계절인 이 가을에 감사하는 자들이 아니라 감사를 찾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연습하고 훈련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삶에 당하는 모든 일에 항상 감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임을 깨닫게 하시고, 평안할 때뿐만 아니라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욥처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의 눈으로 우리 인생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손이 나를 여전히 붙들고 계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하나님이 결국에는 나를 이끌어 가장 최선의 길로 인도하실 것을 우리 모두가 믿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다함이 없는 십자가의 사랑과 오늘도 우리가 무너질 때마다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새 힘을 얻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용기를 얻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언제나 함께해 주시옵기를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